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짧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기다림에 응답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의 인생에 진하게 배어 있는 단어입니다. 삶을 살아간 만큼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자주 있었던 일인지 우리는 분명히 기다림을 추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과연 가벼운 단어일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짧은 기다림은 설레임일 수 있지만 긴 오랜 기다림은 사람을 지치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여러분이 다 읽어봤을 것 같긴 한데 어린 왕자라고 하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 여러분 아시죠? 한 대목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할 거야. 읽어보셨죠? 4시부터 온다 이야기하면 3시부터 행복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여우가 한 말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4시라고 하는 시간이 약속된 시간 맞나요? 물론 지금 서로 간의 관계를 맺어가고 서로 사귐을 가져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비유하면서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는 건데 그 중에 하나이긴 해요. 그런데 4시라고 하는 시간은 상호 간에 약속된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하면서 만약에 내가 4시에 온다면 나 3시부터 행복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상호 간의 약속이 아니라 혼자 아마 4시쯤 오겠지 이런 생각으로 기다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3시부터 설레일 수 있어요. 방안도 정돈하고 차도 딱 맞게 끓여놓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더 환한 모습으로 그를 맞이할 수 있을까 뭐 다양한 일들을 하겠죠. 그런데 막상 4시가 됐는데 오지 않는다면 심지어 5시가 돼도 오지 않으면 6시가 됐는데도 오지 않고 7시가 돼도 오지 않는다면 과연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느 순간 염려가 찾아오겠죠. 왜 무슨 일 생겼나? 염려가 찾아올 테고 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에 대한 실망감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겠죠. 나를 이렇게 대접해도 되는 거야? 와야지 왜 안 오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과 신앙생활은 함께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실 때에 이게 상호간에 언제다라고 하는 것이 선명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선명하지 않을 때 우리는 늘 지금 당장 곧 이렇게 반응하기가 쉽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 많은 기다림이 그 안에 배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는데 시간이 길어지고 또 길어지면 응답의 때가 가까이 오지 않으면요 그 기다림이 때로는 믿음이 아니라 피로감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기도했지만 아직 달라지는 것이 없고 기다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속으로 묻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는 거 맞나? 내 기다림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진짜 기다린다고 그분이 오실까? 그분이 역사하실까? 우리는 수많은 물음표를 가슴에 새기게 되곤 하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렸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잔뜩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아마 가장 유명한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닐까 싶어요. 그에게
후사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가운데 그는 믿음의 모험을 떠나죠.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갈 바 모르는 곳으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그는 걸음을 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후사가 곧 생겼으면 좋겠는데, 그 응답이 곧 손에 잡혔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입니다. 잘 아는 표현일 거예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믿음으로 삶을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합니까? 도대체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은근히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찾아왔고,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니까 엘리에셀이에요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대한 어찌 보면 실망감이, 어찌 보면 짜증이 그 안에 배어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이때가 창세기 15장이 도대체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지 얼마나 시간이 지난 뒤일까요? 성경엔 하란에서 떠날 때 나이를 75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 이야기를 하면 훨씬 길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멈추었던 그를 다시 독려하며 그를 떠나게 하셨을 때 75세였던 아브라함이 이 창세기 15장 이곳에서 엘리에셀을 말할 때 많은 성경학자들은 대략 5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짧아요? 엄청 길어요. 저 2년 2개월 군 생활했던 사람인데 군대 다시 가라 그러면 가겠어요? 저 안 갈 거거든요. 2번 가도 아직도 남아있는 시간이 5년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긴 기다림 끝에 여전히 아무것도 행하지 않을 때, 약속하신 거 맞나? 응답하시는 거 맞나? 진짜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거 맞나? 그런 자꾸 마음속에 물음표가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15장에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안 끝나더라고요. 또 시간이 째깍 흘러갑니다. 16장으로 가볼까요? 2절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아브라함,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스마엘이라니, 이건 아니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누가 과연 아브라함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마음에 기다림 가운데 실망하지 않은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돌을 던지세요 라고 말하면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어요? 성경은 선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라고 말하며, 우리는 성경 한 장을 넘겼는데 시간은 또 5년이 지나갔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얼마나 긴 기다림의 시간이었겠습니까? 기다림에 지쳐서 그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또 다른 편법의 길을 하나님께 제시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5년, 10년이 지나도록 일하시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그는 때로는 엘리에셀을, 때로는 이스마엘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며 이건 하나님 때문이에요 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한 갈라디아 교회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믿고 기다린 사람이었어요.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었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율법 교사들이 찾아와서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냐? 너희들이 정말 구원받으려면 믿음만 가지고 안 된다. 그들을 막 흔들 때에 정말 주님께서 지금 당장이라도 오셔서 모든 상황을 정리했으면 좋겠는 그들이었지만 생각보다 주님의 역사는 멀리 있는 것 같았고 내 삶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율법 교사들은 내 곁에 너무 가까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 기다림의 시간들이 마음을 산란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곤 한단 말이죠.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내 삶에 기다림으로 인한 혼돈이 가득할 때 이 기다림이 내 삶을 피로하게 만들고 내 믿음을 흔들리게 만들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우리의 가슴에 채워야 되는 걸까요? 오늘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편지로 적어 그들에게 전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던 4장 4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준비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렇게 말해요. 때가 찬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먼저 멈추어서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때가 참에 이 때라고 하는 건 내가 설정한 때일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일까요? 당연히 후자예요. 저는 어린 왕자에 등장했던 그 여우에게 실망감에 젖지 않으려면 만약 내가 4시에 온다면 이라고 하는 내 생각이 위험하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이에 있어서 자꾸 내가 때를 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때까지예요. 이때까지 안 하시면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 이때까지 역사하지 않으면 저 진짜 하나님 토라져 버릴 거예요. 하나님 저 삐뚤어져 버릴 거예요. 우리는 참 많은 순간 내가 내 때를 결정하려고 한다고요. 그리고 그 때 안에 누구를 가두길 원해요? 하나님을 그 때 안에 가두길 원해요. 이곳에 들어오셔야 하나님입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야 내가 하나님을 믿을 거예요 라고 말하며 우리는 거침없이 하나님을 나의 때에 가두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 맞아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 맞습니까? 세상의 무속의 신들은 내 마음대로 주관하는 신 같아요. 꼭 램프의 요정 지니 같이 정말 이렇게 문지르면 펑하니 나와서 주인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내 뜻 안에 갇혀진 존재 같은 게 세상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신은 그의 때가 없어요. 그냥 나의 때가 있을 뿐이지. 300만 원짜리 굿을 해서 안 되면 500만 원짜리 굿을 하면 되는 거고 500만 원짜리 굿을 해서 안 되면 1000만 원짜리 굿을 과감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풍악을 울리고 더 신령한 무당을 불러다가 이리저리 무언가를 하면 지금 내 뜻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그들이 말하는 굿이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굿일까요? 우리의 하나님이 내 뜻에 갇힐 수 있는 분일까요? 아니라니까요. 우리도 때를 가지지만 하나님도 때를 가지세요. 그리고 진짜 내 삶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고 꽃이 피는 때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룰 능력이 충분하신 분인데 그분은 언제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때가 채워지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다림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영원할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이 생기는 건 기다림이 영원할 것 같다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에라고 말하며 우리의 기다림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기다림의 끝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순간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오래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선포하는 그 날이 성탄절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인생의 구원자를 갈망했을까요? 하나님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갈망했어요. 근데 꼭 오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메시아가 어느 날 어느 시 곧 하나님의 때가 채워진 그때에 어디에 오셨다고요?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시며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성탄절이 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기다림은 응답을 전제로 합니다. 기다림이 쉽지 않지만 응답된 기다림은 결국 기쁨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볼까요? 1절에서 3절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이어집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멘. 아멘. 성경을 잘 보세요. 이렇게 써 있다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기에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들을 낳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짧은 성경 안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대로 돌보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며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우리 가운데 말씀의 씨를 받았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의 씨를 받고요,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의 묵상을 나눌 때에 말씀의 씨를 내 가슴 안에 담게 됩니다. 그래요. 근데 그 말씀의 씨가 내 안에 담긴 게 여러분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 그럴 리가 없다니까요. 말씀이 나를 설레게 하고 말씀 안에서 내일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건 그건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가슴을 설레게 하신 거고 하나님이 그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에 계속 말씀으로 확언을 해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뜻없이 그 말씀을 주신 게 아니고 뜻없이 신앙 안에서의 그 소망을 주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 소망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이루어질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 건 자꾸 나의 때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자꾸 때를 설정하니까 그래요. 내 때가 아니라 누구의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내게 소망을 주셨던 그 모습 그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고 그 증거 중 하나가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고백 안에 때가 되니 때가 차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구절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예가 되어집니다. 기다림 때문에 우리가 변질되지 않아야 돼요. 기다림이 우리를 변질시키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요. 근데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서 버텨낼 수 있으면 우리는 결국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나안에서 기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다림이 힘들지만 지지 말란 말이에요. 물론 나도 여러분에게 자꾸 기다리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얼마든지 당장 일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우리 하나님이 곧 일했으면 좋겠고 즉시 하셨으면 좋겠고 당장 하셨으면 좋겠고 아무리 길어도 내일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 막 일주일, 5년, 10년 걸리면 나도 마음이 많이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라고 말하며 우리와 상의하지 않는 그분의 때를 이야기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무엇하니까 하나님 일주일까지예요, 한 달까지예요, 정말 오래 기다리면 1년이에요, 하나님 그 다음은 안 돼요, 이렇게 말은 때의 설정을 내가 자꾸 하니까 하나님이 주길 원하지 않았던 실망감이 내 스스로 만들어 내 안을 자꾸 채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때라고 하는 걸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한 번도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 그분의 때가 채워지면 가장 아름다운 꽃과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내 삶에 맺어질 거다라고 기대하며, 여러분, 때를 설정하지 않는 기다림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가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때가 하루만큼 채워지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면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함이 없게 반드시 내게 주신 소망대로, 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테니까 그 말씀의 현실의 순간까지 한 달이 채워지는 거예요. 전혀 감동이 없군요. 예, 잘 표현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때가 도망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때가 도망가는 게 아니라 때는 이미 세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이미 세워져 있기에 내가 하루를 보내고 한 달을 보내고 1년을 보내고 2년을 보내면 그만큼 무엇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 들렸다고 야, 앞으로 최소한 25년 기다려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잘 맞는 때로 우리에게 화답하시니 하나님의 때가 채워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응답은 내게 가까워 오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만약 내가 4시에 온다면 일할 때 4시를 지우자는 얘기예요. 당신은 반드시 오실 테니 나는 늘 설레임으로 기다릴 거예요. 하루가 지나면 설레임이 더 커지고 한 달이 지나면 소망이 더 커지고 그만큼 때가 채워졌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더 가깝게 느껴지는 귀한 믿음이 자라는 모습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삶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또 읽어볼 겁니다. 다시 한번 짧으니까 읽어보자고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지금도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혼란스럽고 내가 율법을 정말 이 아래 갇혀 있음에 내가 속량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혼돈스러워하던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미 오신 예수, 때가 참에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바울은 그 아들 예수를 붙잡을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새로워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응답의 때가 되면 지금 내 모든 혼란이 사라진다고요. 응답의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때가 되면 내 삶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모든 불안의 요소들은 한순간 잠재워집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오기 전과 오신 후는 당연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전과 역사한 후는 당연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 땅에 혼돈과 공허가 가득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재하기 시작하고 창조의 역사를 이루기 시작하니까 이 대자연이 이렇게 아름답게 빚어지기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BC와 AD가 쫙 하고 찢어져 나뉘듯 주님이 응답하시기 전과 응답한 후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응답의 때가 우리의 삶에 필연적으로 올 텐데 응답하시면 내 삶이 달라진다, 이것에 대한 기대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9절, 35장 6절, 7절 한 번에 쭉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아멘. 아멘. 응답의 때 어떻게 변화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드라마틱한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광야 같은 길 없는 곳에 길이 생길 것이고, 사막같이 메마른 삶에 강이 열리게 될 것이고,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 말 못하던 자가 노래하게 될 것이고, 광야에 황폐했던 땅에 풀과 수목이 우거지며 또 하나의 오아시스 같은 역사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광야요, 사막이요, 저는 자요, 말 못하는 자였는데, 그리고 사나운 짐승이 지배하던 그런 곳이었는데, 약속하신 그 응답의 때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 그곳에 길이 생기고 강이 생기고 그곳에 아름다운 오아시스가 펼쳐지며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부어지고 응답의 역사가 내 삶을 찾아오면 무엇 된다고요? 완전히 달라진다니까요. 우리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역사가 내 삶에 닿으면 지금 내가 한숨을 쉬며 바라보는 내 삶이 달라지게 돼요. 그분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응답에 대한 여러분이 가지는 아주 기대감 넘치는 설레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응답하시면 달라진다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지금의 내 현실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부어지기 시작하면 사막의 강이, 광야의 길이, 그만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들 예수가 오셨을 때 역시도 이 땅에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이 땅을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로 이 땅을 채워가셨어요. 실제적인 이야기를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같이 한번 쭉 읽어보죠.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눈빛 앞에 예수님이 딱 서시더니 그들 앞에 이사야의 책을 펴고 이곳을 찾아서 읽으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주목해서 쳐다봐요. 그때 마지막 화룡점정같이 이 말씀을 하세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자신감 아니에요?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나서 수많은 사람의 시선 앞에 이것이 더 이상 내일의 소망이 아니라 오늘의 현실이다. 너희들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요, 주신 응답을 누리는 삶이에요. 우리는 신앙을 내일에가만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 주님이 역사하시면 내 삶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주님 빨리 역사하세요. 빨리 말씀대로 내게 화답하세요. 하나님, 저 설레임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내일에는 주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가득하게 하세요. 이게 신앙생활의 모습이죠. 내일을 향한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일의 소망이 있다면 오늘에는 누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오늘이라고 하는 시는 어제의 기대가 이루어졌던 그 현장이 오늘이거든요.
말이 조금 복잡하지만 내일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소망에 이루어질 미래의 연장이라면,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의 소망이 갈망했던 그런 응답의 현장이 오늘이란 말이에요.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선포해요. 성탄절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이 성탄입니다. 주님은 이미 오셨어요. 이미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 다가가십니다. 근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왔다라고 말하며, 너희들은 나를 통해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의 삶에 정말 포로된 사람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가 선포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내일의 삶에 대한 기대로만 쓰는 게 아니라 오늘의 삶의 누림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 그대로를 내 삶에 채우는 거죠. 내 삶의 눌림에 대해서, 내 삶의 포로됨에 대해서, 보지 못하던 것에 대해서 누구를 적용하는 거예요? 오신 예수님을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은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언한다고요.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뿐 아니라 내 삶에 오셔야 된다니까요. 내 마음의 말구유에, 이전까지는 온통 짐승의 배설물이 가득했고 짐승의 먹이가 가득했던 내 삶의 말구유에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비워내고 누구를 모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예요. 성탄절은 추루에만 새겨지면 안 되고, 반짝이는 전구에만 새겨지면 안 되고, 어디에 새겨져야 됩니까? 내 인생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 응답의 때가 되면, 그 때가 차면 내 삶이 놀랍게 달라질 거야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내일의 소망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오늘 내가 누려야 되는 마땅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누림도 내 인생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요즘 되게 좋아하는 표현인데 시편 34편 8절 9절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읽을 거예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맛본다는 거는요, 직접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전해 들은 지식이 아니에요. 이론적인 이해가 아니에요. 맛본다는 건 무엇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 혀가, 내 이빨이, 내 침샘에서 정말 실제로 아그작 하고 씹으며 그 안에서 배워나오는 수많은 어떻게 보면 과육을, 그 과즙을 느끼고 누리는 시간이, 그게 맛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기다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많은 소망들이 있죠. 하지만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한 것을 내가 제대로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고요. 신앙생활은 내일의 소망뿐인가? 아니요, 오늘의 누림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신 예수님을 정말 누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오셨대 전해 들은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대.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된대.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게 된대.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된대. 이해된 지식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삶의 경험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주님을 만나는 신앙생활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2026년에 한 100번 정도 잔소리를 하겠다고 작정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에 관해서는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는 게 100% 예배자의 시작이다, 요 얘기를 하려고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을 못 누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를 보지만 저는 여러분을 보잖아요. 우리 교회가 작아서 그런지 여러분의 표정이 다 보여요. 여러분의 몸짓이 다 보여요. 여러분이 껌 씹고 있으면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난 알고 있어요, 누가 껌을 씹고 있는지. 왜? 그냥 다 보이거든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찬양합시다 그러는데 찬양을 안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있어요. 찬양합시다 그러는데 가만히 있는다니까요. 왜 가만히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예? 가만히도 아닌데 가만히 있어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도 아닌데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아무리 봐도 기도하지 않는 것 같은, 눈을 떴다 감았다, 새삼스럽게 주보를 그때 왜 펴서 다시 읽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해요. 설교 시간이 되면 여러분 쳐다보셔야 돼요. 눈으로 화답하고 때로는 아멘 하면서 내 마음에 새기는 모습이 있어야 여러분 그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어떤 이는 그냥 바라만 봐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제의 기다림이 열매 맺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어제의 기대감이 응답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오신 예수님, 이미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누리지 못한 채 또 한 번의 성탄절을 그냥 보내버리는, 맛보아 알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맛보아 아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 마음의 구유에 모시고 그분으로 인해 약속되어진 많은 것들이 오늘의 삶에 누려지기를 원해요. 이게 누려지면서 더 큰 확신이 돼서 내일의 응답 역시 기대하는 거죠. 1년 후에 응답도 기대하고 10년 후에 응답도 기대해요. 왜? 지금 내가 누리는 어제의 응답이 너무 달콤하게 기꺼이 열매가 익어가는 그 때가 차는 시간을 너끈히 기다려내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의 바른 모습이 아닌가.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성탄절을 통해 오신 예수님, 오신 예수님, 그분이 이 모든 말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하며 그분은 얼마든지 어제의 나의 포로됨에서 자유케 하실 수 있고 보지 못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분이 오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온전히 누림을 통해 내 삶의 어두움이 밝아졌으면 좋겠고 모든 묶임이 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성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여전히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어리석음은 혹 있지 않은가? 오신 예수님을 누리며 그 누림 가운데서 또 다른 그분의 약속들을 소망으로 채워가는 우리 주양의 성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이 찬양 부르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의 응답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내일의 응답을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오신 예수님을 누리는 사람이 그분으로 주어질 놀라운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오신 예수님을 누리게 하소서. 그 안에서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신앙 안에서 주신 놀라운 자유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된 그 밝음의 눈이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 때문에 행복하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 때문에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양의 모든 성도들이 기다림에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아버지 반드시 이루어질 그 응답의 약속사에 대해서 늘 소망 가지고 기다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고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여 주시고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해 주시고 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와 함께 걷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걷게 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을 받으실 것을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신앙의 기다림 안에서 실족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 때가 가까워지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그 응답이 내 삶을 새롭게 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기대감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기대를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 오늘 주신 응답을 누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오신 예수님을 내 가슴에 모셔드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이제 귀로 듣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느끼고 누리는 자 되길 원하오니 신앙생활 안에 온전한 100%의 예배자의 모습이 있게 하셔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찾고 만나는 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양의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주님 갈망합니다. 속히 이루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 주시는 기쁨의 제목들이 가득한 성도의 삶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 앞에 서 있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